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과 세례 요한의 순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성경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 경배와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드립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목을 베어서 죽였던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순교지가 요 마케로스입니다. 마케로스. 헤롯의 여름 별장이야. 이것을 이제 거의 뭐 요새 병령 요새 기지로 만든 그런 이인데 여기에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여기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서 요 문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 길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굉장히 멀어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막 이렇게 방도 있고 뭐 물 저장 탱크도 있고 아예 여름 별장 궁전 헤롯 왕의 여름 별장 궁전인데 여기서 이제 생일을 맞아서 잔치하다가 그때에 이제 헤롯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이 세례 요한의 순교지가 바로 이 마케로스 요 지역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 신분이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잘 협조를 했고 또 유대 상황도 잘 받아서 왕으로서 이 통치를 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요것은 이제 요 사진은 여기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 항공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어놨는 걸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요새화된 별궁 헤롯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헤로디온이라 그러는데 하부 헤로디온과 상부 헤로디온인데 이것도 완전히 요새로 만들었대. 병영 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헤롯의 별궁이 요새도 궁정이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역사책에 그걸 보고 1960년부터 이 지역을 발굴해서 이것이 헤롯의 요새화된 별궁이다. 헤롯의 무덤도 여기 있다. 이걸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은 이두메 출신 혼혈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제 제수시죠. 제수시 여자 조카가 있는 제수시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헤롯은 로마의 정치 상황과
또 유대 민중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영적이면서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헤롯은 예수님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은 이 기록에 들어있는 그 문맥보다 이전에 이미 처형이 됐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처형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능력 있게 활동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의 기운이 예수님에게로 나타났다. 이것이 전체 상황적인 문맥입니다.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살아난 요한으로 착각한 시점에 와서 그의 죽음, 이 요한의 죽음을 후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촉구하다가 다가오는 천국, 또 오시는 메시아, 이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 헤롯을 신랄하게 이 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꾸짖다가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보는 그 선지자의 전형적인 메시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 이 헤롯의 그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이 요한은 그가 유대인의 이상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점을 이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헤롯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을 즉시 또 쉽게 죽이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을 그냥 처형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또 이것을 잘 진압하지 못하면은 자기 왕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곧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그 때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을 부추긴 것은 이 권자에 앉은 헤롯을 자기 새로운 남편으로 맡게 되었던 이 헤로디아 때문에 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니까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마음이 아주 흥에 겨운 그 춤을 보고 마음이 아주 기뻐서 이제 그 헤롯과 함께 그 잔치에 앉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그 호언장담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헤로디아의 딸 보고 네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 이제 호언장담한 그것을 보고 헤로디아가 여기서 이제 자기 딸에게 그 코치를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그 원한에 찬 사주 살로메의 그 분별 없는 요청에 의해서 헤롯은 왕의 채통을 구기지 않으려고 요한의 그 목을 내어주는 요한의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로서 헤롯의 그 유흥과 채통의
희생물이 되어서 순교한 것입니다. 마태는 요한의 죽음 기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삶이 구약적 삶과 단절하는 이 색다른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이 연결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주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왕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왕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이라는 것은 유대 전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4분 왕입니다. 네 지역 중에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입니다. 한 나라를 넷으로 쪼갠 영토의 왕이란 의미가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 대왕 때에 이스라엘을 넷으로 분할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왕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활동, 특히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은 통치자였던 이 헤롯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던 이 헤롯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 미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알세불에게 힘입은 결과로 돌렸던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그 생일날을 맞게 됩니다. 왕이 생일을 맞게 되니까 신하들이 다 모여서 여름 별궁에 모여서 별궁에 모여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 빌립의 배달한 형제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삼촌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사분 왕의 자리조차 물려받지 못한 다른 삼촌 빌립과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았는데 권력과 허영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버리고 왕이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이 불법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사바테아의 왕 아레타스에 따른 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분왕 빌립이 아니고 역사 기록물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사분왕 외에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아들이 없지만은 한 아들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빌립이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 강력한 그 왕권과 그 자식들이 많은데 이 한 왕에게 한 자식에게 다 물려주기에는 이 자녀들의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개로 쪼개서 나눠줬는데 이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지만은 왕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은 이제 자기 그 고향 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사바티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는데 자기를 두고 다른 여자를 이제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데려오니까 이제 아레타스의 딸 이 헤롯의 그 부인은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이 헤롯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은 불법적인 결혼을 비판하는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수감 생활 중에 예수님의 그 활동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스스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그를 유대적 기준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하고 유대인하고 이 절반씩 섞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결혼이 잘못됐다 이걸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의 잘못을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는 즉시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요구에 응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로운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을 재빨리 죽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다른 지역처럼 로마 황제가 자신을 축출할 구실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해서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곧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빌립의 아내죠. 연석 잔치 가운데서 춤을 췄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기분이 좋고 술을 먹고 또 기분이 좋고 또 고관 대작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맹세합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헤롯은 고관 대작을 모두 초청해서 여름 왕궁에서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여흥이 흥겨운 중에 또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진 이 헤롯은 여러 번 맹세를 해서 헤롯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맹세는 공개적으로 왕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깨기 어려운 이 맹세는 올무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요한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왕으로부터 뭐든지 주겠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인데 엄마 나 뭐 구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에 이제 8절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춤을 춘 살로메는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의 소녀였다.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 또 이 세례 요한의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에 그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궁전에서 생활하며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살로메는 헤롯의 약속에 직접 그 답하지 않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번 기회에 자신이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접시에 얹어서 여기서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라고 딸에게 딱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한 이 헤로디아의 이 분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방식을 청하도록 한 이유는 남편 헤롯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자신과 헤로디아를 꾸중한 요한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왕의 채통을 생각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맹세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9절 10절입니다. 이 살로메의 이 어린 소녀의 요구에 헤롯은 선택의 순간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말은 곧 그 지역의 법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깨뜨리는 것은 왕이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헤롯의 슬픔은 아마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최소한의 가책이 나왔거나 또 자신의 맹세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후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자신을 위한 이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조금 전에 하였던 맹세를 깨고 나면은 자신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채통을 구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곧바로 또 수행하게 되면 소동과 폭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태에 그들은 피우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라 이렇게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최후의 구약 선지자 다시 온 엘리야,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요한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의 권력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따라서
요한의 목을 청했던 살로메에게 피가 흐르는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놓인 채 연회장으로 들어왔고, 또 12살, 13살 어린 소녀 살로메는 용감하게 그것을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채통을 의인의 죽음, 그리고 잔인한 생일 잔치로 맞바꾸었습니다. 요한은 순교당한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요한의 몸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후에 이들 중에 요한의 시체를 장사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헤롯은 자기 신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한 것은 지켜야 하는데, 내가 맹세를 함부로 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에 이제 그 헛맹세,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이런 맹세, 자신의 그 결백, 자신의 그 주장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이 쪼개져도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맹세를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헤롯의 이 사건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를 하고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이제 헤롯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맹세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맹세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맹세한 그 어떤 대상보다 나중에 알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내 맹세를 취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두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선지자를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 헤롯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목을 또 베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가 사람들 때문에 또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이면은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내가 왕자를 뺏기니까 안 되겠다. 또 자신의 생일에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기분이 좋아서 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자신이 맹세한 일로 인해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맹세의 정인으로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헤롯의 판단은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가 사람들 때문에 또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 기준이 자꾸자꾸 바뀌게 되는 이 맹세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과 정치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바뀌는 상황에 우리 신앙의 기준과 판단과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도요, 잘못된 명령이라도 부하들이 그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게까지 왕의 명령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말을 안 들었다가는 그 부하들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도 실천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판단과 행동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실 실정법 어긴 그 범죄자로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헤롯의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또 정치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억울하게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보고 이 목은 이제 잘라서 가져가 버리고 밑에 이제 시체만 남는데 이걸 이제 수습을 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에게 가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력해야 할 일들은 비록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도덕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 보고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공유,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님의 소문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가 이제 이어질 텐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 순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공개적인 활동보다 물러가서 조용히 이제 사역으로 전환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약속, 아무리 중요한 내 인격을 건, 내 지위를 건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나를 바꾸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왕의 말도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이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공유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을 잘 이렇게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